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으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대강절은 우리 성탄절을 거슬러서 4주 동안 지키는 절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강절을 지키는 것은 라틴어 어드벤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고, 그 단어는 이제 도착하다, 오다 하는 의미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 이것이 대강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주변 환경이 어떤 모습이었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나, 아니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기다림에 소망이 없다 하면은 참 삭막하죠. 무엇인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기다리는 바가 있어야만이 그 인생이 그걸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난도 참고 잘 견뎌내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꿈과 소망이 없으면은 참 힘들어요. 살아가기 어렵고 기대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기대하는 거, 꿈꾸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걸 위해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없다 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의미 없게 사는 겁니다. 헛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냐는 거죠. 그걸 이루어졌으면은요, 다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되지 않아요. 그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졌다고 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그 부분이 채워져야 만족이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우리 일평생토록 바라봐야 되고 일평생토록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바라보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줍니다.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서 새로운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건 하나님께서 왜 보내시는지, 또 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분을 어떻게 맞을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둘째 주일에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하죠? 먼저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위로하기 위하여서 오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로한다는데 그 위로의 말 가운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곁으로 부른다, 때로는 감싸준다, 평안을 준다, 대신하여 준다 하는 뜻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대신하여 주고, 여러 가지 외롭고 답답할 때 감싸주고, 또 불안할 때 평안을 주고 곁으로 불러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위로자로 오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제사장인 시므온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러면서 그가 기다리는 게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있죠. 예수님은 정말로 위로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위로할 것이고 너희를 내가 말한 것을 가르쳐 생각나고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물론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위로자가 오실 거예요. 이 위로자, 변호사, 이 위로자라는 이 보혜사라는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위로자가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고 지켜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곁으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평안을 주시고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대신해 줍니다. 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졌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안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나를 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내 위로를 받지 않냐? 내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너희를 대신해 줄 것이고 너희 힘을 줄 것이고 너희 평안을 줄 것인데 왜 그러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 위로의 주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시고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주님이 오신 것은 고통과 고난이 끝나기 위해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노역의 때라는 것은 뭐예요? 포로된 때이죠. 이방 나라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서 짓밟히고 서러움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애써서 놀아가는, 눈치 보며 살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역사하고 얼마나 같은지 몰라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당했던 수모가 있어요. 군함도를 유네스코에 등록시키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억압을 하고 고통을 줬다는 것에 대하여서 인정을 하고, 그러면 받아주겠다 했더니 인정하겠다 해놓고는, 유네스코에 등재해놓고는 일본 놈들이 그 인정 안 하잖아요. 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인정 안 하고 그러는 거. 나쁜 놈들이 거짓말하고 말이에요. 수없는 수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가나안 이 바벨론의 포로를 앞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던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 위로해 준데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끊어버리고 거기에서 자유를 주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이상의 아픔이나 괴로움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을 벗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주저앉아서 일어나기 어렵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 어려운 것,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에서 위로해 주시고 대신 져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2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악은 다 용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골치 아픈 문제, 답답한 문제, 힘든 문제, 불확실한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그런 문제 속에 살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가장 좋은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그걸 보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풍성했어요. 평안했어요. 하나님과의 거지하는 삶 속에 넉넉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단이 꼬임을 받아서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죽이고 죽고 하는, 자식들을 죽이고 죽고 하는 그 가슴 아픔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의 자리로 빠지게 되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야지 되고 땅에서는 가시던 기가 나고 엉겅퀴가 나서 힘들고 어렵게 경작을 해야 되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이라고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요? 단순한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과학으로도 안 돼요. 교육으로도 안 돼요.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가지고서 해결할 수, 백방으로 노력해 봤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난날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죄가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오늘 본 말씀에 죄 사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무거운 것, 고통스러운 것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은 일시적인 환경의 변화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영원한 문제의 해결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역사의 어두움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오실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비하라는 말이 그냥 준비하고 그냥 이렇게 잘 마련해서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방향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여호와께로 방향을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방향을 돌이킨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메타노니아, 리펜트라고 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돌아선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아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가던 겹길로 가던 사람,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 주님을 향하여 뒤돌아왔던 사람,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길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잘못된 길로 깊이 빠질 뿐이에요. 바른 길로 가야만이 천천히 가도 뚜벅뚜벅 가도 목적지에 바르게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것이 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예수 믿어 복을 받아서 뭐였어요? 그래서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 있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서 그것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삶 속에 기쁨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길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림절은 바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주님 오신 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왜 오셨지? 주님이 와서 뭘 하셨지? 그래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맞지? 여러에 대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길을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 길을 예비하는데 어디서 예비하라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광야는 어디예요? 황량한 곳이죠. 빈들이죠. 사람이 살기 어려우는 거예요. 부수부수 돌멩이가 태어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자리이죠. 필요한 것을 얻기도 어려운 자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길이에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난의 길 속에서도 예비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예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히브리의 용어를 보면은요 참 그 의미 있는 얘기,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을 미드바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미드바르하고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드바르, 다바르. 근데 미드바르는 광야잖아요.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척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그들이 살 길이 생겼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들을 체험했던 것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지쳐가지고 광야에 나아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찾아오시어서 그에게 먹을 것과 물과 마실 것을 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40일 광야길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시험을 받는 식으로 시험을 이기고 공생애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광야라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안 것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듣습니까? 그 광야의 현장만 보는 거예요. 요 힘든 것만 보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렵다고 쭝얼거리고 두들거리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광야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척박한 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길을 만드십시오. 길을 만드시면 주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3절에 보니까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광야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곳이라 하면은 사막은 막막한 곳입니다.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곳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사방을 바라보아도 망망의 사막이에요. 어떤 것도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 목마르고 지치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비록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곁으로 부르고 내 곁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네 힘들어오는 상을 내가 그 자리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망망한 사막 가운데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의지할 데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을 향하라고. 왜요? 내가 찾아가겠다고, 내가 만나주겠다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네가 왜 광야에 갔느냐? 옷 버섯이 있고 화려한 것이라면 숭고래 가는 게 낫지, 광야에 가는 걸 왜 갔느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안전한 땅, 축복의 땅, 풍성한 곳, 그곳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의 땅,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 의지할 것 없는 것, 물 없는 것, 뜨거운 환란의 태양빛이 내려지고 경제적인 한파가 내리치고 고통이 내리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내라는 거예요. 그것 보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때로는 올리고 깎고 다듬고 바르게 곱게 하고 넓혀서 이렇게 길을 만들라, 이런 뜻이에요. 장애물을 없애고 평탄한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쉽게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라는 것. 여러분, 왕이 갈 때에는, 행차할 때는 다 정리를 하죠. 다 정리해서 왕 앞에 거침돌이 없게 하죠. 대통령이 차를 타고 행차할 때는 신호체계고 뭐고 다 바꾸죠. 교통정리 다 해서 차 못 다니게 만들죠. 다 길을 열죠. 그리고 쫙 비상등 켜고 에스코트 받으면서 쭉 하잖아요. 그렇게 대로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걸 거침돌이 되지 않게 딱 준비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을 대로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대로를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골짜기를 돋우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4절의 말씀에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자, 주님께서 여호와의 대로를 만들라. 대로는 골짜기를 돋우라. 골짜기는 뭘 얘기하는가요? 그 잎이 패운 곳이죠. 움푹 들어간 곳이죠. 어떻게 보면 좌절과 절망과 상처와 인간적인 고뇌와 마음에 패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이 상처 때문에, 이 패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거기 갇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야, 거기 골짜기를 메꾸라는 거예요. 메꿔가지고 평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지난날 살아오면서 상처가 있고, 지난날 살아오면서 억울함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배신도 당하고 아픔도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거기를 덮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도 그렇지만은 어제부터 지나오면서 살아오면서 주일을 맞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부부간이 얘기하다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식하고 얘기하고 누구하고 교인들하고 뭐 이렇게 봉사를 하고 뭐 얘기하다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와서 티격태격 하다가, 그러면 여러분, 티격태격 하고서 하는 남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날 교회 안 가. 많이 들어봤죠? 예배 안 가. 너 혼자 가.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신경질 나고 짜증나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억울하니까 안 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목사는요, 여기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안 오면 이게 일이 안 되잖아요. 예배가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우리 집에 우리 애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까지는 나 건들지 마. 아무 소리 하지 마, 나한테. 조용히 있어. 왜? 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없거든요. 내 마음이 상하면 나도 이 골짜기에 패이면 이게 자꾸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으니까는 아무것도 하지 마. 성도들도요, 장로님도 그렇지요. 목사님이 목회 현장에서 이 사역을 할 때에는 잘 도와야지. 자꾸 뭐가 죽여면 골이 패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상하거나 우울하거나 짜증나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오늘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말씀이 들리겠어요? 목사님 매일 똑같은 말씀하고 저거 자기 혼자 다 생각하는 거지.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 마음을 메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덮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높은 것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것은 뭐를 말합니까? 교만함을 얘기하죠. 내가 잘났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내가 뭘 가졌다고, 내가 이런 능력의 사람이라고 자기 과시하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말 잘 듣지 않습니다. 말해보면은요, 교만이 엉그러진 사람이 있어요. 말 듣지 않아요. 자기 말 막 합니다. 자기 말만. 교만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그 마음을 깎아내리고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도 교만하거나 거만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갑니다. 그 교만이 깎아서 낮아질 때에 주님의 대로가 만들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교만을 내리셔야 됩니다. 교만의 반대를 얘기하면 그것은 겸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겸손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마음, 그 자세, 그 겸손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로를 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험한 곳이라는 것은 다니기 힘든 곳,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힘듭니다.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걸리는 게 많습니다. 마음도 험해가지고 마음이 울퉁불퉁합니다. 마음이 험하니까 말도 험한 말이 나옵니다. 말도 험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오니까 살아가면서도 험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구잡이로 살아갑니다. 니나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왁왁대면서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막 그냥 험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감추어지고 내려가 있지, 은혜 떠나보세요.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똑같아요.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울퉁불퉁하고 죄악으로 울퉁불퉁하고 욕심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미움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갈등 때문에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못된 성품 때문에 울퉁불퉁한 이런 모든 것들 다 깎아내리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다 정리하고 회개하고 깎고 정리해서 주님 앞에 평탄한 길,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 때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쑥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할 때에 오늘 5절의 말씀에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재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무거워하는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임할 때에, 주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때 요한계시록 22장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우리에게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정말 살만나는 인생이 되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입에는 찬양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요 대로를 만들어야 돼. 다른 어떤 것 거친 것 없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대림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를 체험해서 성탄절에 그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다고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힘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울퉁불퉁 고통스럽습니다. 사막과 같은 곳에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곳에 있습니다. 내 내면에도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복잡함과 삶의 복잡함이 있어 뭘 옹호한 것들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달라고. 그 길이 내가 살 길인 걸 깨달았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 오늘 또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에 비록 우리 인생길이 광야 같은 길이고 사막 같은 길이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향하여 다시 뜻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여 길을 내고 여러 가지 주님이 오시는데 거침돌이 되는 걸 다 정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